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저에게 필름처럼 지워지지 않는 아주 기억에 남는 선명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20살 때 취직해서 경기도 안양에 일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개발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일이 엄청 다양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출근하면 지난주에 멈춰놨던 일을 막 해야 하고 바삐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 위에 누가 계시냐면 과장님 계셨고 그 위에 차장님 계셨어요. 그리고 부장님 이렇게 되는데 그 차장님이란 분께서 월요일 아침만 되면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강하게 소리 지르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발 월요일날 아침에는 자리 뜨지 말고 엉덩이 떼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봉숭아학당 기억납니까? 그것처럼 막 소리도 지르시고 손가락질도 하고 막 굉장히 젠틀한 분이신데 그때는 좀 과격하게 오버하면서 뭐 유머스럽게 하셨지만 거의 매주 월요일날 볼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과장님들은 이제 막 움직이다가 깨갱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자리에 앉는 거죠. 그래서 점심 먹을 때까지 못 움직이게 하셨어요. 지난 일주일의 삶을 업무를 정리하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일주일을 준비하라는 거죠. 차분히 앉아서. 저는 이 순간 지나쳤던 이 장면이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필름처럼 남아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잠깐 멈춰야 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해.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한가? 급한 일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샘플도 보내야 되고 그 업체에다가 누구도 만나야 하고 사실 또 위에서 시킨 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해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그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더 중요한 건 깨지기 전에 상사에 깨지기 전에 그 일을 빨리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멈추라는 거죠. 근데 지나고 보면 멈추고 점검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감당해야 될 여러 관계가 있고 만남 그리고 일들이 있습니다. 차분히 앉아서 정리하고 또 생각하고 계획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분명히 어딘가에서 빵꾸가 납니다. 그리고 나는 성격상 멀티가 불가능해 이런 분들 계시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멀티를 해야 돼요. 축구도 멀티플레이어가 살아남고 이 시대에 멀티플레이어 안 하면 존재하기 어려워요. 사실 다 해야 되거든요. 아빠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교회 사역도 해야 되는데 저는 실제로 이 차장님의 이 명령이 큰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과장님들은 일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차장님이 말을 하니까 과장님은 깨갱하고 자기도 앉아야 되고 밑에 이제 직원들은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이게 만들었으니까 고맙죠, 사실. 앉아 있을 시간이 없이 돌아다녀야 되는 업무였는데 앉아서 점검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참 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훈련이 큰 선물로 저에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이 상사분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하나님은 그 상사분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담이 하나님 곁을 떠났죠. 하나님이 추천했다고 하지 마시고 자기가 떠난 거죠. 하나님을 몰아낸 것이 곧 자기가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쉼이 없는 방랑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셔서 일주일 하루 365일 중에 52일을 하루 반드시 쉬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강력하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안 쉬면 죽여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이 안식일 명령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안 쉰다고 죽이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명령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식을 살았던 아담을 생각하며 창조의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죽을 것 같아서 더 속도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시대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렇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신 거예요. 율법의 설계의 핵심에 안식일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안식하는 삶이 모든 일상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월요일 날 책상에 앉으라고 하면 앉잖아요, 그죠? 앉아서 뭐 할까요? 잠시 멈추고 생각하고 점검하고 계획하지 않고 오후부터 할 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멈추는 것도 중요한데 멈춰서 뭐 할 거냐가 또 중요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상사분 지시에 이렇게 신용을 하는 거죠. 자리에 앉아요. 앉는데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상사가 요구하는 대로 멈추고 점검하고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고 그렇게 또 내가 뭘 해야 될지 바쁜 것부터 하는 거죠. 앉아서. 여러분 뭐 상사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막 쫓아와가지고 뭐 하는지 쳐다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결국 선택입니다. 멈춤의 시간에 멈춰서 뭐 할 건지 그거는 나에게 달려 있어요. 멈추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 상사도 저에게 멈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책상에 앉아서 뭐 할 건지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사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잖아요. 뭘 해야 하는지. 하지만 앉아서 딴 생각이 들죠. 지난주에 복잡했던 심란했던 그 생각들. 뭐 우리 교회와 좀 다르겠지만 좀 큰 교회만 가봐요. 예배 끝나고 일정이 계속 누구 만날 거, 밥 먹을 거, 그렇죠? 다 그게 지금 내 머릿속에 있거든요. 예배 시간에도 카톡을 하게 되죠. 큰 교회에서라면. 여러분, 우리가 멈춰서서 자리에 앉아서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지난주에 우리가 애치통독 읽었죠?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먼저 구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귀한 말씀 잘 모르진 않는데 먼저 구하는 것은 정작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월요일 아침 책상에 앉아가지고 딴짓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유익한 것을 하는 거죠. 알지만 어려운 이야기.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 하지만 어려운 것.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멈춰서는 것, 그리고 멈춰서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이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중에도 일주일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멈춰서고 생각하고 점검하고 계획하는 것이 어려운데 오늘 시인이 처한 상황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오늘 시인이 처한 상황의 시 표제를 잘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0사람 몇 사람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자기들에게로 와서 숨어 있다고 밀고 하였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광야라는 곳이 있는데 그 십광야에 그 사람들이 두 번이나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 위치를 사울에게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알게 되는 거죠. 아니 밀고를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알죠? 결국 그 밀고한 그 사람들 중에 또 누군가가 다윗에게 알려준 거죠. 그렇죠? 10사람이 사울에게 당신이 있는 곳을 알려줬습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두 번이나 그런 일을 당할 때 지은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간에 멈출 수 있을까요?
이런 순간에 멈춰서 뭐 할까요, 우리가 지금? 근데 다윗은 노래를 불렀어요. 시를 지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가요, 이게? 그래서 오늘 시편이 좀 새롭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일상 중에도 멈춰서서 뭘 점검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되는데, 이 지금 위기의 상황, 막다른 골목, 절체절명의 목숨의 위기가 딱 생긴 이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고 시를 지었다는 것은 이상한 사람이죠. 네. 이런 상황에 다윗이 먼저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발견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지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을 구한 것이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따라 볼까요? 먼저 구할 것. 하나님. 마태복음 말씀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먼저 구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리스도인들 중에 먼저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다들 기도합니다. 다들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구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시를 보면서. 똑같이 하나님을 찾고 있고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다윗이 구하는 하나님은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차이를 오늘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다윗은 당장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처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힘든 일 생기면 하나님을 찾죠. 4개의 동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하소서, 판단하소서, 기도를 들어주소서,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에는 이게 담겨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소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소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여기 있는 이름과 힘이 평행을 이루어서 쌍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곧 힘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힘이라는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적인 힘이 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주는 선하시니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히 여기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다윗의 이해, 또 그 이름에 대한 고백이 우리와 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그게 뭐라고, 이름이 힘이 되고 그럴까요? 여러분, 이 시편의 주된 강조점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 있습니다. 여호와. 만약에 여호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호와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됩니다. 여러분, 우리 수아가 힘든 위기에 처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예랑이, 예은이가, 예범이가 힘든 위기에 처하면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아버지를, 어머니를 찾죠. 근데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요, 힘들 때 우리 아버지를 찾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셨거든요. 죽은 아버지 이름을 부르진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 아빠가 살아있으니까 박일남 이렇게 부르진 않지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엄청난 힘이 되죠. 아빠라는 어떤 단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란 이름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존재하지 않는 미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여호와.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언약적인 이름이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실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충성스럽다라는 뜻이 있어요. 마치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충성스럽듯이, 충성을 자녀가 하나요? 부모가 하나요? 정아 집사님. 엄청 충성해요. 자녀들에게 보면 참 자녀를 위해 존재하는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충성스럽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에 그 어떤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분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바로 그 이름을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즐겨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믿었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거죠. 오랫동안 알아왔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그리고 체험도 해왔죠. 그리고 오늘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도 알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따급한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절 앞부분을 보면 낯선 사람들이 와서 나를 치며 난폭한 자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여러분 10광야를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왕 되겠다고 손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의 딸과 결혼했죠. 그런데 장인어른 사울 왕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황금 같은 인생을 1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황금기죠. 여러분 20대를 도망만 치고 살으라고 하면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따질 만도 하지 않나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도대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 언제까지 도망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계속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사울은 나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저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죽여버릴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왕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 죽을 뻔했습니다. 정당방위잖아요. 그렇죠? 제 손으로 그 원수를 죽여버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실제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실제 우리 시내가 그런다고 생각해 봐요. 너무 아깝잖아 인생이. 이게 뭐냐고. 남들은 잘 나가는데 나는 이 도망자 인생으로 10년이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뭐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파리 목숨인데.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 같고, 여러분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 항의하고 불만 쏟아내고 뭐 그런다고 해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안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안다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인생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을 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주목하는 바는 3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다윗의 시를 우리가 꼼꼼히 봐야 될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 시편에도 자기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구원을 호소하고 원수를 징계해달라는 기도도 많지만 그의 기도의 이 뒷부분을 주목해 봐야 되는 건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반대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다윗은 어떻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저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도망자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감동이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아버리는 그 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짓밟았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질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포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개인적인 기도, 그죠? 그 다음에 항의의 기도, 억울함에서 해방의 기도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충성할 테니 하나님께 저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무시하니 하나님 심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의 기도가 완전 다르죠.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자신이 처한 아까운 인생 때문에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열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개입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 이 고난의 상황들에 대해서 부당합니다 항의하고 무조건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안 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 9절이 이 십광야 사건의 배경인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읽어드릴게요. 이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조용히 말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서 저 창으로 그를 찔러 땅에 꽂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단번에 해치우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건 안 된다. 그를 죽이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을 해하는 자가 어찌 죄가 없겠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장면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다가 잠든 그 곳에 들어가서 아비새가 죽여버리겠다고 할 때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그리고 그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갔죠. 다윗이 살아간 삶의 궤적은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리고 가장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철저히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뭡니까가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을 살아가는,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다윗은 정자가 다릅니다, 목사님. 다윗은 원래 씨가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셨어요. 다윗보다 우리가 더 씨가 다르지 않습니까?
새로운 복음의 가치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윗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이죠. 금요일 날 우리 서 선생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어제죠. 미국에서 오시는 선교사님 내외분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1년 동안 중국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이제서 입국하게 된 이유가 어찌 보면 이분들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처음부터는 아니었어도 진행되어 온 결과를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안 들여보내신 이유가 이것 때문인가?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러시아에서 조선족들을 훈련시켜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로 훈련시켜서 파송했던 그런 사역을 하던 분들이랍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중국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 선생님이 이 사역을 맡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어떤 불길하기도 한 그리고 뭔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 거죠. 제가 농담처럼 언제 돌아오시나요? 가지도 않은 사람에게 언제 오냐고 제가. 돌아온 대답은 글쎄요, 이제 가면 영영 안 돌아올지도 모르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더 위험한 사역을 맡게 됐어요. 늘 죽음을 생각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서 넘어온 장로들과 함께 엉엉 울면서 헤어졌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이 잡혀서 죽을 것만 같아서 가지 말라고 붙드는 걸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해요. 지도상으로는 가족들과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졌는데 이동수단을 생각해 보니까 더 멀다는 거예요. 기존보다. 기존에 17시간 걸린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또 만나기 힘들다는 거죠. 가족을. 1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가면 만날 건데 그 소망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그 일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분을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담담히 수용하시면서 순종하려고 하시는 선생님의 통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다윗의 마음, 다윗의 찬양, 다윗의 고백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 기간에 열심히 작사해서 노래를 만들고 있던 이유가 이건가 싶었습니다. 계속 미루어져서 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 시간을 노래 지으면서 그렇게 보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세월 좋다, 잘 사네 이럴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병도 얻을 정도로 막막한 상황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면서 살다가 이제 갑니다. 다윗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광야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왕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성령님이 메시지까지 주셨어요. 가면 너 죽을 수도 있어.
반대쪽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 반대되는 얘기가 동시에 나옵니다. 바울의 성령은 가라고 하고, 가라고는 안 했죠. 그런 일이 기다린다고 했죠. 동일하게 이 사람들도 들었어요. 하지만 해석을 이분은 가지 말라는 걸로, 바울은 죽어도 가겠다는 걸로. 다윗이 우리와 다른 부분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살아가는 다윗,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다윗,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노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을 수 있을까요? 전혀 안 부럽죠. 안 부럽습니다. 10년 동안 도망자 살고 광야에서 살고 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진 않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럽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 참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모시기 흐뭇한 인생을 살까? 부럽다. 저는 그 힘이 그분을 노래하는 찬양에 있다고 봅니다. 오늘 다윗의 삶,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갔던 힘, 4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노래하시면 돼요. 여호와는 나를 붙들어 주는 분입니다. 하나님, 내 원수들의 악을 갚아주시고 약속대로 이 악인들을 없애버리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사는 아까 우리 수아가 읽은 것처럼 낙헌제입니다. 낙헌제는 뭐예요?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보상을 구하지 않는, 기쁘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7절, 주께서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셨으므로 내가 내 원수들이 패배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가끔씩은 개역 개정 성경이 훨씬 좋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적으로 썼거든요. 근데 세번역은 풀었기 때문에 감이 잘 안 와요. 여러분, 낙헌제 드린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요?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라서 신실하기 때문에 드린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개를 합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다, 옳다, 신실하시다 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이유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요, 이미 적들이 패배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신 것으로 나오지만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지금 밀고 당해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거든요. 마지막 절은 아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까? 둘 다지만 하나님의 신실함 쪽에 더 무게가 많죠. 그래서 감사하고 있잖아요. 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예수님께로 돌아온 감사했던 사마리아인을 만났죠. 그가 제사장에게로 가지 않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향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나보다, 나의 치유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나의 인생보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께 엎드리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나머지 90%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우선이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오는 것이 1번이었어요.
이유는 딴 데 없어요. 그냥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더 바란 게 없어요. 감사하러 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찾지 않습니까? 노래 부를 이유를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감사의 이유를 찾기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모든 통치를 찬양했습니다. 어떤 통치를? 자기를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으시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10년을 도망자로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여기 우리 교우들 개척 이후에 개인적으로든 부부적으로든 외롭고 힘들고 홀로인 것 같고 힘들 때가 있으셨을 텐데요. 개역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다. 여러분이 뭘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보니까 원수가 패망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원수가 패망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니, 내 눈이 똑똑히 보니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처럼 이런 찬양 드리는 삶, 감사로 제물 드리는 삶 가능할까요? 우리도 가능할까요? 저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시인이 되고 감사 찬양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갑자기 뭐가 돼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언제 됐을까요? 바로 일상 중에 어릴 때 양치다가 형들은 모두 왕감이 되어가지고 부름받아갈 그 시기에 그는 전혀 왕감일 수 없어서 아빠가 부르지도 않았던 그 천덕꾸러기 같은 막내로서 그냥 존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노래하던 그 시기에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 난 이 가정에서 위치상 막내고 난 할 게 없어. 난 인생 살아봤자 별거 없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노래하며 양치며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으며 그렇게 살았어요. 유유작작해 보이십니까? 아버지 잘 만나서 막내는 호가호위한 건가요?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라도 막내로 살면서 자기가 아버지 유산 물려받아서 기업체 사장이 될 그게 아니고 자기 막내로 그냥 재산만 받는다고 하면 싫을걸요. 나도 사장하고 싶고, 예? 나도 뭔가 한 끝발 날리고 싶지 그렇게 막내로만 살고 싶겠냐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 저는 다윗처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 기도를 글로 바꾸셔야 합니다. 너무 소중하잖아요. 이게 그냥 노래 부르고 끝나고 그리고 허공에서 기도하고 끝내버린 게 아니라 아니 무슨 그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글로 전달돼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글 쓰는 거는 마법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마법이란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글이 말씀이 됐잖아요. 그 시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탈바꿈하잖아요. 저는 시편을 처음 만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시인들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이 글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빠 엄마의 감사의 글, 또 시, 노래, 이 표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뭘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맛있는 걸 사주면 한순간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글, 노래는 끝이 없습니다. 저는 서 선교사님이 작사한 노래가 중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전달이 될 것 같고 그것을 계속 부르는 순간 그의 평생에 우리 아버지가 다윗처럼 아둘람 굴 속에 있는 것처럼 그 막막할 때 지었던 시야.
그 마음 속에서 자신들이 어떤 인생을 살까 이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이 막막한 터널 속에서 뭐하고 지내시겠습니까?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시를 지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 모두 이것저것 신경 쓰게 만드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책상에 앉아서 상사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해도 먼저는 자신의 자리에 앉는 것부터, 물론 그 뒤에 뭐 할 건지는 자기 선택이지만 일단 멈추시기 바랍니다. 10광야에서도 안 멈출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불안하고 죽을 것 같고 하나님께 막 원망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다윗은 멈췄다는 것, 그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 우리가 배워야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려운가요? 하면 되죠. 멈추면 됩니다. 멈추시고 시간을 확보하시고 자리를 만드셔서 정기적으로 멈춤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남아래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합니다.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안 하죠. 바쁘게 지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만 하면, 멈춘 다음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만, 그 멈춤 시간에 정말 해야 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글을 쓰는 거예요. 우리 배원의 목녀님 교회 오면 항상 성경 필사를 하더라고요. 집중력의 최고 좋은 방법이 성경을 필사하는 거. 내 마음에 있고 내 속에 있는 글을 쓰기 어려우시면 성경을 옮겨 적으시면 돼요. 그것도 좀 어려우면 소리내어 성경을 읽으면 좋습니다. 우리 수아가 소리내어 성경 읽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소리내어서 성경 읽는 거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글을 쓰든지. 그 다음은 우리가 반응으로서의 기도, 그리고 찬양, 뭐 여기 시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도 되고, 내 말로 바꿔도 되고, 나의 상황을 바꿔서 써도 되고. 근데 여러분, 말씀 없는 기도는 아까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내 상황에 대한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지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의 반응으로 엎드리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엎드리면 살려달라고만 하게 끝나요.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은 평안, 샬롬을 누릴 것인가?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도 서선생님처럼 좀 막막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기록이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다라고 증언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딴 거 없어요. 아이들이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따지면 나의 이 시의 기도를 던져주고 읽어보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평생의 기록을 너에게 남긴다고. 저희가 유언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거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